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입니다. 자, 바울이 약 3년간 다메섹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고 복음을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3년간 다메섹에서 이런저런 복음을 정리한 다음 약간 10년간 바울은 뭐 했냐면 이제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길리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이 기간이 개척 기간이었어요. 여기에서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으니까 큰 어떤 것들을 정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13년 기간 동안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 학문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이 가르쳐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었지만,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서 변화된 다음 이 13년 기간 동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신학을 다 정리하는 기간이었을 거예요. 정리하고 나서 실제로 정리하고 나서 개척도 해보고 또 복음을 전해봤더니 또 부족한 점도 나타났을 것이고, 그 기간이 바울에게는 아주 짧지 않는, 바울 인생에서 보면 1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안디옥에 있는 바나바가 바울의 요청을 해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또 같이 하게 되죠. 같이 하면서 이제 이 안디옥에서 파송이 되어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고 복음을 또 열심히 전해봤어요. 전해봤는데 두 군데를 전했죠. 다시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는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차 전도여행을 전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1차 전도여행을 하고 나니까 문제가 있었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했더니, 뒤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반드시 행함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뭘 의미했냐면, 이 행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의 상징인 뭐가 있어야 된다? 할례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느냐, 아니면 그 믿음에다가 행함이 먼저 이 할례 언약을 해야 되느냐, 요거 가지고 1차 정교회에서 토론이 벌어졌고, 그리고 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나름 사도들의 토론 가운데 끝을 맺게 되죠.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로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든가 피체 음식을 먹는다든가 이런 어떤 문제성 있는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꼭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를 우리가 잘 수호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합의를 봤어요. 합의를 보고 나서 보니까 바울이 전도했던 1차 전도 여행을 쭉 하면서 전했던 복음의 그 씨앗들이 자라나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 할례가 있어야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바울이 뭐냐면, 자기가 전도했던 갈라디아 지방에 편지를 한 장 쓰게 되는데, 그 편지가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갈라디아서는 이런 전체적인 배경이 함께 숨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갈라디아서를 보면 되는데,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신칭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신칭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 자, 지난주
제가 성지순례 가기 전에 2장 15절에서 21절까지 바울이 제일 먼저 믿음의 우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믿음의 우월성. 자, 왜 믿음이 우월하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20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3장 1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지 마라. 그 말은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너희가 성령 받은 일이,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행했던 그 일들이 율법 때문에 그랬냐 믿음 때문에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이, 여러분이 성령 받은 것이 여러분이 어떤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행위가 온전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큰 문제예요. 성령을 주신 일은 율법이, 내가 행실이 똑바르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헌금을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믿음의 위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우월성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예를 하나 들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믿음이 우월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여기는 뭘 비교하냐면 여기서부터는 율법하고 믿음을 비교합니다. 믿음. 이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운데 믿음의 우월성 그리고 행위로 돌아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하는데 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 6절부터 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동생 이름이 뭐라고요? 체브라함.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는데 6절에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자, 창세기 15장 6절을 펴니다. 창세기 15장 6절. 이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제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성경 구절을 뽑으라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자, 언제 있었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 이 말을 딱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뭐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아브라함이 행위에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행위에 문제가 있었어. 어디서부터? 11장의 아브라함이 출현부터. 자, 11장에 출현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살 때부터 그 가정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또 형이 죽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둘째잖아요. 형이 죽고 하는 모든 가운데 항상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였어. 그래서 지금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보고 있냐면, 원래 데라는 어디서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지 않았어. 하란에서 살았어. 그래서 셋째 아들 이름을 하란이라고 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살다가 장사를 위해서 갈대아 우르로 내려갔어. 갈대아 우르에서 첫째 아들이 죽었어.
그리고 둘째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니까 다시 하란으로 왔어.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갈 생각을 하지 않아. 왜? 아버지는 원래 고향이 하란이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아버지 데라를 놔두고 어디로 내려와요?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려왔는데 상태가 좋지 않거든, 가나안 땅이. 그래서 어디로 가? 애굽으로 다시 가서 마누라도 팔아먹어봐. 하나님 다시 찾아줘. 다시 돌아왔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계속해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15장 6절에 와서 그런 일들, 하나님을 떠나보고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그러다가 자기 조카 롯을 찾아오고 군대와 싸워서 이겨보고 이런 가운데 진짜 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처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한 때가 언제냐면 15장이에요. 수많은 시간 동안 지나갔으나 15장 6절에 왔어야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뭘 고백해요? 믿음을 고백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 있어서 그동안 행동을 보면 아브라함은 좋은 행동이란 것이 없어. 그런데 딱 15장 6절에 와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어. 그것을 하나님은 뭐로 보세요?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 15장 6절이에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된다는 것을 정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미리 알고, 그래서 이 미리 알고라는 뜻은 뭐냐면 프로이듀사라는 단어인데 통찰하시고, 미리 통찰하시고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다. 자, 아브라함은 행위는 형편없었지만 믿음이 생겼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 이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게 됐어요. 구원을 얻게 됐어. 요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바울이 말하는 복음. 이 복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것을 아브라함 때 이미 뭘 주셨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냐? 이렇게 물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뛰어나고 뭐 사는 행동이 좋고 이런 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형편없는 사람이야.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요 관계를 우리 인간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했어. 그리고 나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었어. 이게 뭐다가? 복음이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3절에 봅니다. 창세기 12장 3절.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 2절부터 봐야 되겠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서 복은 어떤 거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방인까지, 유태인이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자, 이 말을 18장 18절에 봐보세요. 18장 18절에 17장에 보면 할례가 나오고 18장에 가면 다시 18장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던 말씀을 다시 18장에 와서 또 확인해 줘.
왜 확인해 주죠?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 22장 18절에 봐보세요. 22장 18절.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22장 18절에 또 이렇게 돼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재확인을 또 해줘. 자, 한번 선포하고 다시 말하고 재확인하는 것은 뭐죠? 중요하니까. 이게 복음이니까. 누구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 복음의 원칙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자, 그러므로 믿음으로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즉 믿음에 있어서 신실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복음의 원칙이요. 그러니까 9절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이 복음의 원칙이 뭐냐? 구약성경의 복음의 원칙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라.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라. 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왜 믿음의 조상인가요? 아브라함. 우리 목사님들이 진짜 해석을 잘못한 걸 하나 있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냐?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귀하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런 뜻으로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성경에 등장해. 누구예요? 욥이야. 욥. 나이도 아브라함하고 같은 동시대 사람이야. 욥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욥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했느냐? 뭐냐면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시에 욥이야. 믿음의 표상은 믿음이 뭐냐라고 하면 욥을 보면 돼. 그런데 뭐냐면 믿음이란 무엇이냐 라는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데는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조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결정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이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한 게 아니에요. 같은 시대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믿음의 내용을 보면 완벽한 사람이야. 그런데 왜 믿음의 조상이라 했느냐? 믿음의 내용을,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해석해 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뭔 말이냐면 바로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하는 이야기. 뭐나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의 행위로 속한 자, 즉 율법주의자, 스스로 율법을 준행함으로써 의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 신명기 27장 26절을 한번 봅니다. 신명기 27장 26절. 신명기 27장 26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랬어요. 자,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율법을 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저주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죠? 즉 인간은 율법 아래 매여 있으면 다 저주 아래 있는 거야. 내가 은혜에 채워져 있지 않고 내 삶이 율법의 중심으로 딱 되어 있어 보세요. 내 삶 전체가 다 뭐냐면 난도질 당해가지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야. 왜? 다 죄니까. 내가 움직이면 다 죄잖아. 말해도 죄가 되고 발걸음을 걸어도 죄가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어. 이게 인간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전부 다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냐, 율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원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쳤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원리를 설명해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쫙 역사책에 써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족장사예요, 족장사. 그 설명을 해놨는데 왜 자꾸 행위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자, 17장에서 제가 방금 봤죠. 17장에서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어요. 15장에서 뭘 했어요? 믿음의 고백이 있어. 믿음이 먼저예요, 할례가 먼저예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것이지, 말씀을 이끌어 가신 거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이끌어 간 것이 아니요. 먼저 뭘 받았어? 믿음을 받았어.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그런데 자꾸 뭘 이야기를 해? 행위를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율법의 저주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율법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한 믿음, 네 번째 여기서 설명하기를, 아브라함 이야기해놓고 이제 제일 마지막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율법의 저주를 극복하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자, 누구도 한 발자국만 뛰어도, 말 한마디만 해도 다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어디서 왔죠?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자, 하박국을 봅니다. 하박국 2장 4절. 제가 설명을 하면 하박국은 이래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날 고민에 빠졌어. 어떤 고민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자고 너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짓는 이 유대 백성을 가만 놔두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답을 주셨어.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을 일으켰다. 이 바벨론이 와서 죄 짓는 유대인들을 그냥 안 놔둘 거다.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또 시험에 빠졌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시험에 빠졌냐면, 세상에 하나님 의인을, 악인을 들어서 의인을 고친다고 치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악인을 들어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친다고, 다시 세우신다고 하기 위해서 세상에 갈대아 사람을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면 이게 맞는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의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악인을 사용해서 의인을 공격하는 것이 맞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셔가지고 너희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막 회개하고 이렇게 되어야지 왜 갈대아 사람을 쓰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에 빠졌어. 하나님의 역사가 왜 악한 자를 써서 선한 자를 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느냐, 요것에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2장에 가면 봐보세요. 2장, 내가 파수하는 곳에서,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에서 딱 서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보자 하고 기다렸어. 그랬더니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어. 3절, 이 묵시는, 내가 지금 너한테 하는 말은 정한 때가 있다 그랬어.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겠다 하는 것은 정한 때가 있는데 절대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겠다라고 하면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 여기서 그의 마음은 누구냐면 갈대아인이에요. 갈대아인들은 마음이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의 의인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아니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유태인들은 지금 행위가 똑발라요, 안 똑발라요? 행위가 엉망이야. 엉망이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믿음이 여기서 뭐냐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믿는 유태인들은 행위를 본 게 아니라 뭘 봤어?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나온 말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힌트를 얻은 거야. 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백성으로 삼아서 의인 삼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정한 때를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정한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 그래서 다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역사야. 그러니까 곧 행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불러주신다. 요걸 누가 알았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박국에서 제일 뒤에 봐보세요. 3장 17절에 뭐가 돼요? 내가 무화과 나무가 없고 무성한 가지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어쩐다고? 나는 여호와라 하며 즐거워한다. 왜? 그걸 깨달으니까.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성루에서 기다렸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나의 발이 사슴과 같게 하사. 너무너무 가벼워진 거야. 이게 뭐예요? 영적 자유야. 누가 누렸어? 하박국 선지자가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와서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백성은 하나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 보니까 믿음으로 산다 했어. 그래서 12절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 뭐라고 그러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그랬어요. 자, 율법과 믿음은 근본적으로 어때요? 율법은 믿음으로 생긴 게 아니야.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자, 레위기 1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율법은 뭐예요? 지켜야 살아. 그러나 믿음은 은혜로 살아.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야. 율법을 보면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에서 그랬어. 그런데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의 저주 아래 사는 거야. 한 사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거든.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 자가 없어,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다 저주 아래 있어. 그러니까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니라. 신명기 21장 23절 봐보세요. 신명기 21장 23절. 신명기 21장 봅니다. 자, 사람이 만일 죽은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게 하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뭐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누가?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어. 예수님은 저주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저주를 받았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율법의 더러운 죄를 인간이 다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율법의 저주를 다 한 몸으로 받으신 분이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바울의 신학은 뭐냐면 예수가 왜 죽었느냐, 이제 14절에 그걸 해석해요. 그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자, 십자가의 죽음의 목적,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저주, 그 더러운 저주를 받으셔야 했는가? 첫 번째,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방인에게도 주시도록.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받았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그 복을 이방인에게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십자가 구속을 믿는 자에게 뭘 주시려고? 성령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 여기다 걸어놨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저주 아래,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저주 아래에 그 누구나 바로 믿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아브라함에 주셨던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복을 이 안에 있는 사람을 다 받는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저주를 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율법으로 보면 가까이 할 수 없어. 그런데 이 율법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해져 버린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가 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이게 바울의 신학이 그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율법과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를 쭉 했어요. 이제는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이신칭의를 설명하면서 율법과 믿음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 그 다음 율법이 뭐고 언약이 뭔가를 설명해 냅니다. 첫 번째, 자, 15절부터 3장 15절부터 18절까지는 언약을 폐하지 못하는 율법이에요. 언약을 폐하지 못하는 율법. 자, 무슨 말이냐? 형제들아 그랬어요. 자, 방금 1절에서는 뭐라죠? 어리석은 자들아 그랬잖아요. 이 어리석은 놈들아,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랬더니 여기서는 형제들아 그랬어. 무슨 말이죠? 처음에는 격변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이제 굉장히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상식과 통념에 따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간의 상식과 통념에 따라 말하노니, 상식과 통념으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사람과의 계약 관계 안에서도 내 마음대로 계약을 바꿀 수 있거나 폐기하거나 내가 불리하다고 해서 없애버리거나 그러지 못한다 이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통념으로 봐도.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16절, 이 약속들은, 즉 언약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 자, 언약의 불변성이에요. 언약의 불변성.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맺은 약속의 핵심은 바로 뭐냐?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약속의 핵심이 여러 사람이 아니고 딱 한 분,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약속은 뭐다? 불변하다. 사람이 막 자기가 불리하다 해서 바꿔버리고 이럴 수 있는 약속이 아니다.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0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굉장히 또 바울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자,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1446년에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시내산에서. 근데 400년 전 이야기는 어디냐면 창세기 46장 봐보세요. 창세기 46장 8절. 창세기 46장 8절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이 쭉 등장을 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을 이수시키면서 400년이 지났어. 그런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죠. 쭉 뒤에 보면 너희 가족이 이제 430년 후에 자 9절이죠. 47장 9절에 아니구나. 야곱에게 하나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네, 46장 3절로 봐야 되겠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아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누구한테 약속했었죠?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의 약속을 한 것을 누구한테? 야곱에게 또 똑같이 약속했어.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갈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겠다. 그러면서 쭉 말씀을 하시죠. 자, 이 약속을 400년 전에 누구한테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다면 야곱한테 했고 그 전에 누구한테 했냐면 아브라함한테 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언약이요. 400년 전에 이미 뭐가 있었다? 언약이 먼저고 그리고 율법은 그 이전이야. 그러니까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으로 우리의 구원의 삶이 정해진 것이지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면 모세 이전에 언약을 통해서 조상에게 약속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민족 구성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던 것이지 율법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0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이다. 자, 관계를 보면 이런 거죠. 모세의 율법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언약이 먼저고 이 언약을 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 믿음 제일 중요한 게 있으면 믿음이고 그 다음은 언약이고 그 다음은 율법이야. 그런데 이걸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깡그리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 율법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이고 언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18절에 만일 그 유업, 약속된 일들을 실제 누리는 것이 유업이에요. 유업이 뭐냐? 약속된 일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 우리가 누리는 것을 유업이라고 그래요. 유업. 자,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만약 율법에서 났다면 하나님의 언약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약속이 뭐예요? 언약이요. 언약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즉 19절에 가면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두 번째, 율법의 한계성입니다.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이. 두 번째 하는 이야기는 율법의 한시성. 자, 율법이 무엇이냐? 이 말은 뭐냐면 19절에 그러면 율법이 필요 없냐? 율법이 뭐한데 그럼 필요하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 믿음도 중요하고 언약도 중요한데 율법이 그럼 뭐하러 하나님 주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이렇게 했어요. 범법은 뭐죠? 죄를 짓는 것. 죄 짓는 것 때문에 뭐가 생겼다? 율법이 생겼다.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율법을 언제까지 있는다고요?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율법이 필요해. 자, 천사들을 율법을 어떻게 받았다고 하냐면 성경에도 약간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주셨다고 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천사한테 줬어. 그 천사가 모세한테 줬어. 그렇게 해서 율법이 주어졌어. 단계를 거쳤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 그 다음 말씀은 누구한테 주시죠? 목사님한테 주시고 목사님 장로한테 주고 장로는 성도들한테 나눠주고 이게 아니고 누구한테 줘? 예수님이 말씀을 나한테 직접 줘. 단계를 거쳤던 것이 이제는 일시적으로 줘버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말씀, 그 말씀은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율법의 과정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야. 한시적인 것들이야. 그 중보자, 여기서 중보자는 모세예요. 모세는 단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랬어요. 자, 율법은 중재자 모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어. 약속의 구원의 복음은 직접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요 이야기예요. 그러면 21절,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율법이 약속을 거스르게 하는 것이냐? 이런 뜻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다. 중재자가 모세가 준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의롭게 됨을 분명히 율법을 통해서 생겨났을 거야. 그런데 율법은 그러지를 못해. 그러나 22절,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성경에는 율법이 인간을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하냐? 시편 143편 2절에 한번 보세요. 시편 143편 2절. 시편 143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어. 율법은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두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이 복음을 주려고 있어. 따라서 율법은 뭐 하냐면 범법을 더 행하는 우리가 뭘 잘못했지 이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것을 잘못했어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남아, 네가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안 될지 모르나 성경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나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아는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천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천사가 모세를 통해서 복잡하게 율법을 주었어.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구나, 요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뭘 줬다? 율법을 줬다. 이 복잡한 경로를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원래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신 이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간에 율법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다 없애고 오직 믿는 사람에게는 곧 성령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된다? 네가 뭘 잘못했는가 요걸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했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된다. 이것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20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3장 19절 20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으로 행위를 얻는 자는, 행위를 얻는 자고 생각하는 자는 율법 아래에 있어. 무슨 말이죠? 율법에 가두어 있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어. 율법 하는 사람들 자기는 떳떳하나 이거야. 절대 완벽할 수 없거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자, 이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해.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배우지 않잖아요. 단지 우리가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모세의 율법을 배우는 것은 뭐냐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돼. 지금 우리는 그 모세의 율법을 기초로 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 모세의 율법으로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모세의 율법은 너무 단편적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오시자마자 뭐예요? 그 모세의 율법 위에다가 더하잖아. 행위로 지은 죄까지 보지 않고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확대를 시켜버려. 그러면서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율법보다 더 가혹한, 율법은 행위만 하면 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뭐까지? 마음까지 봐버려. 그러니까 확 넓어져 버렸어. 넓어지면서 우리에게는 더 악조건이 돼. 그렇지만 절대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야. 뭐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의 죄를 다 감수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과정을 통해서 설명해 내는 거예요. 왜? 유태인들이 복잡하거든. 이 바울이 말한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저분은 예수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와, 저분이 저러니까 하나님이 저분을 불렀지. 그분의 어떤 행동을 보고, 너무 선한 모습을 보고,
너무 사람들이 봐도 완전한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이 저러니까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했지. 그 사람에게 근거를 찾는 것 자체가 우리가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그 사람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는 은혜로 주셨지, 나에게 어떤 근거가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구나,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뭘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한 뭐가 있어서 나를 뽑으신 게 아니고, 나를 부르신 게 아니고, 바울은 순전히 하나님은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을 갖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이것은 갈라디아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직후했었지만, 로마서는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썼어요. 갈라디아서를 더 확대해 놓은 게 뭐예요? 로마서예요. 로마서에 가보면 복음을 더 진지하고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를 더 복잡하지만 더 명확하게 설명해내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도 점점 확대되는 것이 보이니까 다음에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또 바울이 얼마나 확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